예, 금방 불렀던 찬송을 제가 참 특별히 또 많이 부르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한번 저기 골짜기에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데요. 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세상의 모든 거 다 망하겠네. 예. 그 계곡에서 그냥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이 찬송을 넣으니까 아주 힘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또 경제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의 갈등 이런 것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 기도했지만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는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려움이 없이 광명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영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환난이 심하고 바로 우리 4절 보시면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이때 바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찬송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의 거소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구약시대 때는 보면 도피처라고 우연히 뜻하지 않게 남을 죽여도 그때 무조건 뭐 살인이면 그냥 죽여버리는데 도피처에 이렇게 피난해서 그것을 이제 모면하고 또 변명할 기회를 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도피처는 바로 교회입니다. 저도 살면서 어려울 때 어려울 때가 뭐 따로 있었겠습니까만은 젊을 때는 공부할 때가 어렵고 뭐 공부가 잘 안 되고 또 이러면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저야 그런 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이제 산중에도 있고 또 근데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간다는 게 아주 기다려지죠.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그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계속 방에서 혼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에 가는. 한 번은 저기 이제 마석이라는 데 있어서 또 한참 또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고. 한 번 또 찾아 수도산이라고 해요. 거긴 또 산중인데 거기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도가 몇 분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저 그런 데 처음 봤어요. 면 소재지에는 교회가 없고 산 밑에 교회가 있어요. 대체로 면 소재지에 교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좀 다른 교회는 있는데 우리 그 정통 교회가 면 소재에 대충 있는데 그래서 제가 딱 짐작이에요. 그 동네는 너무 불교가 강한 거예요. 불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교회를 뭐 마을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 산중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 드렸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본래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 분이 이야기했는데 칼빈이 또 이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제가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집에 가는데요. 먼 데서 아이가 그 할머니 등에 엎혀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아무리 봐도 뭐 제가 요량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돌이 안 된 것 같은데 애도 얼굴도 동글동글하게 잘생겼고 답을 할머니가 누가 봐도 닮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복도같이 된 요 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 천장도 있고 거기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스크를 했지만은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싹 해서 이제 지나가니까 고개를 또 싹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과연 나를 돌아볼까. 근데 고개를 싹 돌면서 싹 웃는데 아이고 얼마나 귀엽던지요. 애도 귀엽지만은 애가 얼마나 그 여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제 비가 막 그쳤어. 이제 그 할머니가 얻고 나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것은 어머니의 품이고 가장 푸근한 것은 할머니의 품이다. 할머니의 등이다. 이 생각해 봤어요. 가장 포근한 것은 어머니의 품이고 가장 푸근한 것은 포근한 것은 좀 따뜻한 거고 푸근한 것은 뭐 좀 이래도 못해도 웃어주시고 또 어딘가 또 할머니에게는 뭐가 이렇게 항상 손에 뭐가 사탕이 또 쥐어져 있을 것 같고 푸근한 것은 할머니의 등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업혀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랐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 되고 할머니의 등이 되는 그런 포근하고 푸근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혼에 대해서 했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결혼에 바로 이어서 이 교회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속하는 나를 넘어서는 그러한 단체, 어떤 집단이라고도 할까요? 그 두 가지가 어떤 육적으로 본다면, 어떤 세상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가족이고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회생활, 어떤 내 어떤 입신 영달 그런 거에 앞서서 가족과 교회가 원만할 때, 가족과 교회가 편안할 때, 세상에서 아무리 나에게 지위가 주어지고 많은 것이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쫙 줄을 서서 절을 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어쨌든 저녁에 오게 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저녁이란 개념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의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의 삶도 교훈이 뭐예요? 종말이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해가 뜰 때가 있고 sun업, 해가 질 때가 있잖아요. sunset, sundown, 해가 질 때가 있잖아요. 해가 질 때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집이고 어떻게 보면 주중의 생활도 하루의 생활이 저녁 때 집에 간다면 주중의 생활은 뭐예요? 6일 동안 고뇌하고 지치고 눌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신학교 생활도 힘든데 교수 생활, 사회생활은 오죽하겠어요. 저는 전도사님들 다뤄도 힘든데요. 지금 얼마나 투서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수업 때문에. 제가 교무처장 맡았는데. 고민까지는 안 하는데 수업하지 말자는 투서도 있고 수업해야 된다는 투서도 있고 심지어 청와대 신문고까지 지금 3개인가 올라가 있어요. 참 전도사님들이 요새 너무 똑똑해서 신학교도 그런데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정말 실수로 발만 그냥 헛디뎌도 그냥 온갖 비난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6일에 지상에 상 가는데 그냥 주일이 기다린다. 제가 옛날로 말하면 산중에서 공부할 때 주일날 예배 간다는 그 생각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묶어주는 거죠.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제 신약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몸이 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몸됨이 부부의 한몸됨과 같다.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 5장에서 봤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철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클레시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도 에클레시아고 라틴어로도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로 깔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르다. 그게 수동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본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로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창세전에 정하시고 예정, 택하시고 선택, 부르신 자들, 소명. 그 소명이라 그래요. 부르심을. 부르심은 크게 소명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성도의 구원의 부르심. 이게 바로 이제 교회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회로 보면 직분을 주고 세상에서는 직업을 주고 그것도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바로 구원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뭐 애정과 선택이 같은 말인데 성경은 정하사 택하셔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대로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애정, 선택, 소명 부르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 이 말. 세상에는 무슨 흙으로 그냥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 하면 뭐 목조냐 석조냐 하면서 나무로 짓냐 돌로 짓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무슨 찰흙으로 짓냐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뭐냐 이 말. 뭐로 교회를 짓냐. 교회의 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 그냥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의, 그 공로, 그 값,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금방 찬송도 그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교회. 피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피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주문에서 꺼내서 교회를 사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그 피값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건물을 샀냐?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부르신 자들을 피값으로 사셔서 그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연히 무슨 윤리적으로 무슨 성향에 따라 지역에 따라 연고에 따라 혈통에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부르심을 따라 모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복수형이에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2절에서는 교회를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 몸이라는 게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게 자신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몸이라는 말, 뭐 갈라디아 1장 4절이나 이런 데 몸이라는 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라는 말, 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기 자신이란 말, 몸, 자기 자신,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그야말로 그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에베소 5장 23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같이 해볼까요? 몸의 구주. 몸의 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알면 성경이 있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몸의 구주시다. 그 몸의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신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자기 생명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삼죠. 그 주가 교회의 주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주가 되고 교회의 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전통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어떤 인본적인 그런 사람의 공로가 교회의 토대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그가 모퉁이 돌로 주춧돌이 되셔서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쌓여지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부부를 나눌 수 없다라고 했듯이 부부를 나눌 수 없다면 교회는 더더욱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손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손과 발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손발이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물체죠. 그 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손과 발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우리는 각 지체가 상합하여 서로 하나합하여 한 머리에 붙여져서 접붙임돼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특별히 그 머리라는 말은 언약의 주 바로 그가 머리 되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 우리가 언약이라면 머리를 떠올려라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제가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손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손발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머리는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지체는 다수다 이 말이에요. 한 머리에 한 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머리에 다양한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의 연합은 뭡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바로 머리에 붙어 있으면 그게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에 온전하게 오른손, 왼손이 붙어 있다면 오른손이 모기에 물리면 왼손이 잡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오른손, 왼손이 머리에 안 붙어 있는데 왼손은 저쪽에 있고 오른손은 저쪽에 있고 머리는 어디 가고 없고 그저 두 개가 이렇게 머리도 없이 모인다면 교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도들이 제가 전도사 때부터 계속 부목사님 또 교회 섬기면서 누누이 봐왔던 게 그거예요. 바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면 성도 서로 간의 연합이 온전해집니다. 확실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야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도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면서 그저 막 성도님도 계속 부르고 만나고 어디 가고 그런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붙어 있으면요 웬거리 맞서 잡아주고 또 모기가 오면 발이 뭐예요? 도망치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손에 물로 오면 발이 도망치잖아요. 발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볼 텐데 바로 교회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고 이 몸은 지체의 수가 많다고 몸이 많은 게 아니라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집에 모였다 합시다. 그런데 그 집에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식구는 왜 이렇게 작냐. 우리 식구 다른 식구 옆집의 식구는 한 30명이 되는데 우리네 식구가 5명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매일 푸념하는 분 없죠. 그렇죠. 그러나 명절에 아이고
우리 식구가 5명인데 다 왔네. 이렇게 기뻐하죠. 혹은 식구가 30명이라고 해서 아이고 우리 식구는 30명이니까 한 5명 안 와도 돼. 이렇게는 안 하죠. 한 몸이에요. 네.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식구는 적지만은 식구가 적네 이렇게 자꾸 불평 안 합니다. 그러나 식구가 하나라도 안 오면 그게 힘든 거죠. 자, 사랑의 교회라고 목사님께서 뭐 한 100명 빠져도 좋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거기 식구가 많죠. 우리는 식구가 적죠. 그러나 뭐예요? 몸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요. 생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두 생명일 수 없어요. 한 몸이 세 생명, 네 생명일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컸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작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작아요. 그러나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크다고, 몸이 크다고 아니에요. 몸이 크다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소강섭 목사님을 만났어요. 소강섭 목사님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총회장을 하세요, 앞으로.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 그냥 대화를 한 2시간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그냥 편한 대화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께. 예. 목사님은 기도회를 열심히 해도 칭찬받겠지만 지금보다 더 크게 칭찬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이 문화적인 것을 많이 하셔도 칭찬받겠지만 또 지금보다 더 많이 칭찬받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께서 교리를 한 해 동안 강조하시면 아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목사님께. 그리고 이제 오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잘 계십니까? 잘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단단해요. 몸이 단단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몸이 이렇게 허약한가 키가 크니까. 그날 분명히 마주 앉아서 밥을 한 그릇씩 먹었단 말이에요. 밥을 한 그릇씩 먹었으니까 키 작은 분은 그게 다 옆으로 가게 퍼지겠죠. 저는 키가 길쭉하니까 여기 전부 다 약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밥 2그릇 먹으면 요거도 먹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은 커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분은 똑같아요. 생명의 양분 똑같다고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라고 반 공기만 주시고 저 사랑의 교회라고 한 공기 주시고 저 세해된 교회라고 한 공기 주시고 그래 안 해요. 우리 교회도 한 공기 주세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호와의 인재는 빽빽하게 이 십자가 지기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한 주요, 한 소망이요, 한 성령이요, 한 교회요.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는 면적은 넓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회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더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고 이 몸된 교회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같이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라. 제가 금방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어떤 아프리카의 어느 그야 쓰러지는 그 야자수 지붕 밑에 있다고 충만함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가서 단을 쌓아요. 그 단은 미약해요. 야곱이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요. 그 단은 미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요. 다윗의 성전만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곳곳에 처처에 제단을 세우시고, 그래서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빽빽한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우리를 감싸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는 다 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교회가 어머니의 품도 되고 할머니의 등도 되고 포근하기도 하고 푸근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모양, 어떤 모습, 그것으로 교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혜택을 누렸어요.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들만 율법을 가졌고, 그들만 성전을 가졌고, 그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의 길을 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찢겨진 살을 통로로 삼아서 바로 지성소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알아 갈라지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누구에게나 이제 임하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예인이나 외인이나 나그네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누구나 본향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의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말이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의 유업이다,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월하게 말할게요. 교회 좋다 싫다 하지 마세요. 목사 좋다 싫다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에 의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나라고 했어요. 예? 교회의 일꾼된 나라고 했어요. 이 교회에 의하여. 바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영원한 기업이다. 저는 자주 학생들에게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똑같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교회를 세우라. 그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모든 때에 모든 곳에 모든 일을 위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독한 인종이라 교회가 없어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게르만 민족, 야만인이었어요. 게르만 민족. 요새는 게르만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게르만 민족이 동프랑크, 서프랑크 하면서요. 바로 프랑스, 독일, 그것도 다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한때는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지게스키 있어요. 이 너머는 가지 말라고요. 짐승이 사니까. 그 짐승이 옛날에 게르만 민족이었어요. 예. 그리고 게르만 민족에게는 교회 같은 게 없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는 게 바로 어거스틴 때잖아요. 어거스틴. 그때 어거스틴이 게르만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도성이다라는 책을 쓰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교회, 칼빈이 게르만 아니에요. 예? 루터가 게르만 민족 아니에요. 예? 무슨 민족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새 우리가 행여라도 여러분들 뭐 이슬람 민족은 뭐 어떻다, 뭐 저 러시아 민족은 어떻다, 이런 것은 사실상 그 편견입니다. 교회는 모든 곳에, 모든 때에, 누구에게나, every time, everywhere, everyone, 모든 때에, 모든 곳에, 누구에게나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리상에 발견할 때도 여러분들 저 라틴 아메리카에 한참 교회가 없었어요. 아예 재판을 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남미의 인디안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그건 안 되죠. 예. 누구에게나. 예. 지금 기독교 강요도 어느 학생이 그 남미에, 여러분들 남미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콜롬비아니, 그 파라과이니, 우루과이니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베네수엘라니 그 나라들. 예. 거기에는 천주교가 강하잖아요. 옛날부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다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강하고, 천주교가 강한데 교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로 이 기복신학 이런 게 또 교회로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정통적인 교회가 드문 곳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이런 데가 드물어요, 남미에. 예. 그런데 한 학생이 기독교 강요를 스페인 말로 번역하겠다. 제가 이번에 지금 쓴 거를. 그래서 아예 그 일을 위해서 박사까지 공부를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하나님의 소명은 항상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스페인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학생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왔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이런데 다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통교회. 그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하나 세우라. 신학교 하나 세우라. 그럼 내가 가까이 강의할게. 신학교 세우라 거기에. 그러면 방학 때 하든지 언제든지 가서. 사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면 땅 끝까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는 교회가 많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지금 옆에 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주의 뜰 교회라고 있어요. 저 교회가 본래 제가 살던 저 밑에 한 7평 되는 그곳에서 교회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왜 그걸 아는가 하면 우리가 이태원에 있을 때 하도 쫓고 이래서 제가 이 근처에도 없는 거 알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고 그런데 아주 좁은 곳이 있는데 거기 주의 뜰 교회라고 교회가 있더라고요. 장신척 교회예요. 통합죠. 그런데 저 교회가 또 이쪽 빌딩으로 한번 옮겼어요. 아침의 교회에 있는 그쪽에. 아침의 교회, 은혜 교회, 그 옆에 이 주의 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얼마나 힘들까. 교회를 저렇게 벌써 3번이나 옮겼네. 제가 보기만 해도 3번 옮겼는데,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한 생명이고 똑같이 한 공기의 밥을 먹습니다. 예. 뭐 덩치 크다고 2공기 안 먹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양분이 어디로 가나요? 예.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주시는 통일한 양분은 어디에 쓸 건가 이 말이에요. 그 힘을 어디에 쓸 건가?
제가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뭐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하냐. CTS나 CBS에서 기독교 강요 하시면 되지. 저는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부터 요새 많이 해서 또 방송한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좋을까. 어쨌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진짜 정말 여러분들 제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거 교회가. 우리 교회도 역시 그래야 되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맞겠구나. 제가 기독교 강요를 예컨대 300번 강의해서 20분씩 한다면 CTS나 CBS에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냐 이왕이면. 큰 방송국에서 하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병호 목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가 번역한 것도 십자가 지기 교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론 책 쓴 것도 십자가 지기 교회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결코 저는 그 책을 못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헌을 하겠습니까? 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일 섬기고 저의 이태원도 섬기고 전 못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 많을 거예요. 부족한 거 많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100% 학교해야 됩니다. 학교에 95%만 해도 학생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100% 교회 학교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지기 교회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지기 학교에 98% 십자가지기 교회 2%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학교도 100% 십자가지기 교회도 100%. 저는 살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두 가지 못할 것 같아도 두 가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쓰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하셔요. 여러분들 한 가지 한다고 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요. 한 가지 하는 것보다 두 가지 동시에 할 때 한 가지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예요. 한 몸이에요. 한 가정이에요. 그럼 하나님 십자가 지기 교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누구라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나 막상 어떻게 해라고 물을 때는 쉽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절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연구소도 만들어봤고 뭐도 해봤고 한국교회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중형교회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중형교회 갔어요. 앉아서 뒷부분에 앉아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독교 강요하게 해달라고. 중형교회도 했어요. 뭐 중형교회라고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고향 같은 교회니까요. 우리 교단에.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직분도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또 예배 순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와 질서가 있습니다. 규모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규모 있게 하라 말하는 게 품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좀 전문적인 말씀은 그 말이지만 비가시적 교회다.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저기 아침에 교회 이 동네만 해도 그다음에 여기 우면동 교회 다 우리 교단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침에 교회는 저한테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우면동 교회도 제가 저번에 초청해서 학교에 있을 때 설교까지 했던 분이에요. 여기에 전준교 목사님이라고. 다 우리 보이는 교회는 각각 장소에 각각의 이침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는 바로 믿는 백성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기업. 우리가 세상에서는 집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면 또 터도 있어야 되고, 그럼 영적인 터는 뭘까요? 영적인 집은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바로 영적인 소유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유업이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곳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의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홍수 때 댐이 터지면 그냥 집을 그냥 침몰시키듯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오늘 여기 보시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왜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겠어요? 처음 보면 구별이 안 돼요. 다 좋아 보여요. 좋은 게 좋은데 세상에서 좀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그게 간사한 유혹이에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윤리, 세상의 덕, 이렇게 하면 잘 살아. 그런 것들이 쭉 밀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피난처, 오늘 아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 피난처가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교회가 딱 여호와의 영의 임재로 딱 그냥 펜스를 치고 있으면 그 댐이 무너져도 못 들어옵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벼도. 창수가 쳐도, 아까도 찬송도 있었잖아요. 아주 물결이 요동을 쳐도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걸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해. 세상의 것들이 간사하게 들어옵니다. 뱀의 혀와 같이 우는 사자. 어떨 때는 협박하면서 사자같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뱀의 혀와 같이 간사한 유혹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막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리하여 15절에 보면 범사에 자라지라. 교회에서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자라느냐? 13절에 같이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가야 돼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는 것을 바로 안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믿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믿는 거고 제대로 믿는 게 아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뭐가 따르느냐, 15절. 사랑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치 않은데 사랑이 따를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소경이, 한강변에 소경이 하나 앉아 있는데 또 다른 소경이 와서 나하고 같이 가자.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죽자는 거지. 길을 아는 사람이 소경을 데려가야죠. 먼저 진리와 아는 것이 있어야 사랑에서 자라가죠.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충만한 가운데 범사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자랄지라. 자 보세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범사의 사랑 가운데 자란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다 교만해집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저 문병헌 목사 사랑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사랑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사랑은 전부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까 위에 뭐예요? 세상의 간사한 유혹이에요.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은 사랑한다. 요새만큼 사랑한다 책도 많고 사랑한다 말도 많고 사랑을 쉽게 말하는 세대가 없어요. 틈만 하면 사랑한다 해요. 그런데 요새만큼 미움이 많은 세대도 없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결단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왜 실패했는지 압니까? 믿음이 없이 영구 평화,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서구가. 칸트 철학으로는 히틀러가 나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오늘 13절과 15절을 잘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기도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왜 그리스도가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충만해서 15절에 사랑 안에서 자라는데 이것도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 아멘 해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같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더 잘 기대고. 여러분 제가 많이 그래서 설교하잖아요. 가장 잘 의지하는 사람, 정말 엎드려 엄밀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해요. 그 사람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뭘 사랑합니까? 그건 내 사랑이에요. 그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밥 먹는 거 남 하나 불러서 밥 먹는다고 그게 구제입니까? 그건 구제 아니에요. 나는 굶으면서 남을 먹이는 게 구제예요. 예? 구제란 말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커피 마시는데 옆에 사람 커피 마시다 불러서 커피 한 잔 사준다고 그게 구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어린아이란 말이 오늘 여기 이것을 이루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16절에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우리 온몸은 뭐예요? 큰 몸 작은 몸이 없다 했죠 제가 아까. 우리도 한 몸, 저 교회도 한 몸, 저쪽 교회도 한 몸. 우리 각 몸이 서로 상합하여 자라게 한다.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런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글도 써보고 싶고 책도 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새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하시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위하여 할까? 그러나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사도행전의 땅끝까지 말씀을 전한 데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전무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 가운데 소명을 해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정한 종을 위해서도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좋아서 기독신문에 연재하는 것이지 그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지금 25주 나갔거든요. 33주까지 할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30주까지 한다 그랬는데 제가 33주라고 하니까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이제 지면에 나가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 이 책도 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병호 목사의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칼빈의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만 기도해서 뭐 그 번역도 잘못된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을 이때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해보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열쇠를 주신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열쇠를 받은 교회가 되자.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열쇠를 가진 십자가지기 교회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업으로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 아버지의 요동치는 풍조와 아버지의 세상의 유혹이 많지만은 교회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보호받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베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흥황함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한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가운데 사랑하며 서로 마디가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흉흉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하나님 속히 막아주시옵소서. 더 아버지여 번지고 또 심히 창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내내 그의 아버지여 이 7, 8개월 이 일로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이 아버지여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원상으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모든 일에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공기 하나도 맑은 공기 하나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